하신 황금 송아지 얘기, 이는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굉장히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선택이라고 그럴까요? 주님의 판단, 주님의 결정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심장한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서 32장부터 34장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다시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느냐고요. 사람이 있느냐고요. 물론 우리가 인생에 있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픔을 통해서 관계 단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 개인적인 종말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접근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삶에 있어서 왜 그렇게 그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나름의 어떤 내 그 성격, 또 법 대신은 어떤 가치관 이런 차이가 있으면 그 만남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말고요. 예컨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좀 더 드시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더 드시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좀 아침 좀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숟가락을 거두면 괜찮죠?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시험 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더라고요. 괜찮다라고 분명히 말했겠죠. 언어적으로 법적으로 단언 정언이 선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말이 있죠. 뭐라고? 싫댔잖아, 괜찮댔잖아, 먹었댔잖아. 그러면 거기에 따뜻한 정리가 오가요 가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은 의외로 차갑습니다. 의외로 냉정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질서가 유지되지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어떤 일의 규모가 결정이 되지 않아요. 이 원리나 원칙이 없으면 평등도 기대할 수 없고 자유함도 보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참 필요해요. 원칙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 말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심리를 갈 수 있나요? 같이? 딸랑 심리 같으면 갈 수 있어요. 저도 한두 번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은 될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딱 자기 가치 기준에. 오늘 34장까지 내용을 보면 정말 희한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니? 축제를 벌여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하던 거죠? 하나님께 하던 것을 지금 송아지에게 해요. 송아지에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의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잘남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들을 숙성시키셔서 새로운 나라의 거룩한 거루터기 일꾼으로 새로운 어떤 그 힘과 능력으로 삼으시려고 출애굽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기존 틀을 딛다 흔드시면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32장 이 지점까지 왔는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들이 하는 말의 본때를 보면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의 진짜 주인공은 산주역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구라고 말해요? 모세라고 말해요. 모세라고.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오병이어 기적을 살피면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축제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직시하더라고요. 누구였습니까? 주인공이 예수였다고요.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의 산 정의는 누구?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근데 이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인도하여 낸 사람 누구? 모세라고 말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축제를 벌이는데 출애굽기 24장 어간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사람을 만나세요. 그 사람이 누구이지요? 모세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뭘 주느냐 하면 언약을 주어요. 언약을 줘요. 물론 얼굴 1대1의 만남은 33장으로 넘어가야 있지만, 그래서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언약을 주겠다. 그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리하십시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네 편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모세가 정말 난감한 인생사, 그 철부지 벌거숭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꾸역꾸역 가나안 그 광야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 수고로움의 끝은 햇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가움의 끝은 따뜻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생의 끝은 뭐라고요?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험담하겠어요.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서는 제사를 드려요. 예물을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드리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고리들을 모아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에게 행하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던 화목제와 번제를 황금 송아지에게 줘요. 그리고서는 거기 아주 출애굽기 24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뛰놀더라라는 표현이에요. 뛰놀더라. 뛰놀더라. 그들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뭐냐 하면 그 주변을 뛰어노는 거죠. 6절 보시겠습니다. 끝에서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 하더라? 뛰놀더라. 뛰놀더라. 여기서 말하는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적 표현이 뭐냐면 희롱한다라는 뜻이에요. 조롱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뛰면서 얼걸레리 이러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께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철학을, 무슨 주장을 뭐라 하지만 나는 내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주님께서 드디어 반응을 하십니다. 내가 진멸할 것이다. 소리하십시오.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죠? 끝. 주께서 말씀하시면 끝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말씀하셨으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지요. 내가 다시는 저 인간 보나 봐라. 그래서 그 인간 안 보죠? 근데 또 보더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니 뭡니까? 끝. 그렇지. 근데 여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등장을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썰어버리신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야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천둥벌거숭이 같고 모세는 뭐죠? 매우 넓은 아량이 있는 신사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뛰노는 거죠. 인도하여 낸 사람이 모세라고 말할 정도로 이 모세는 지금 누구의 입장? 그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이 백성은요 참 못났어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아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또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 하나님 전도문이 다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표현으로 하면 뭐죠? 쪽팔리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까지 이르르는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표현들 자주 해보셨죠? 제가 알고 있기로 몇 분은 아이를 호적에 한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와 같은 정천병력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안 해도 돼요. 아이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가면 왠지 서운하지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중성이라고 해요. 우리 심리에, 마음의 이중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하고 일단 한번 나와봐야 돼요. 그게 이중성이에요. 여기는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에 따라서 그 처사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우리 장모는 그 집에 가서 어려워서 막 어렵게 이렇게 있는데 막 국을 막 가지고 후루룩 먹을 그런 처지 형편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찌든지 빨리 숟가락을 놓을 궁리를 하고 있는데 와 밥그릇에 그 국을 부어버리더라고. 다 모여야지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정리죠. 정리죠. 이걸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하십시오. 이중성. 조금 기티나게 얘기하면 아이러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뭐라고 하느냐면 역설이라고도 해요. 여기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고 부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중성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근데 이것을 순기능, 좋은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징벌하십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린 삶보다 날마다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 여정이 훨씬 더 화려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법으로 주관하시고 보시면,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시면 우리 중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설 수 있는 분이,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의 이중성, 이중한 마음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살짝 이제 모세에게 대한 그 진노, 그 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버리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겠다? 모세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정도의 협상이 들어오면 타협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또 다른 이름, 변화된 이름이 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나라를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저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게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이 나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나라를 허락해 주십시오.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균형 감각 잡힌 모세와 같은 그런 심사가 우리 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해 오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를 누구에게 주겠다? 네게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심지를 그대로 부여잡으면서 누구에게? 백성을 위하는 거죠. 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도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알겠다. 내가 마음을 풀긴 하되 진노를 거두긴 하되 너네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되 나는 가지 않겠다. 야, 이건 응답입니까? 축복입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내가 많아서 가나안 땅을 얻으면 못해요.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 얼마나 공허해요. 모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했는지 알겠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겠죠?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네 백성이라고, 네 나라라 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고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할 때에도 모세는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백성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이 백성은 주의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들입니다. 이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온몸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백성을. 그리고서는 모세가 내려와요. 백성들에게 와서 뭘 행하느냐 하면 칼을 들어요. 오늘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이리로 나서라고 해요. 레위 족속만 나와요. 그래서 그 칼을 들어서 죽여요. 백성을 3,000명이나 참수를 해요. 근데 거기에는 이웃을, 형제를 더 나아가면 뭡니까? 아들까지도 다 죽였어요. 처참하게. 모세에게서도 이중성이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어쨌든 살려주십시오. 비굴하게 해놓고서는 온몸으로 막아선 거였지만 백성들 앞에는 뭘 합니까? 칼을 들더라고요. 이중성이죠. 이중성.
이를 통하여서 결국 모세가 행한 이 이중성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사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누가 주로 하죠?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들이 주로 하잖아요. 이중성. 되게 뭐라 해요? 야단을 쳐요. 왠가 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누굽니까? 뿔 같은 누구? 아버지의 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중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 모세와 더불어서 마지막 담판을 하십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잘 살아야, 잘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광야에서 진멸하려고 불러내었다라고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필요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라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 가서 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조를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겠다. 완전히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모세로 하여금 다시금 시내산으로 불러드립니다. 그가 다시 내려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려왔는데 그 얼굴이 뭐였느냐면 그야말로 환하게 빛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박철현 교수라고 구약 특별히 황금 송아지에 대한 얘기에 있어서는 아주 그 전문가예요. 그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두고 그가 어떻게 추색을 했느냐면 움직이는 시내산. 소리 한번 해보십시오. 움직이는 시내산. 그 얼굴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내산은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움직이는 것이 곧 누구를 본 듯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듯. 모세가 이렇게 움직이면 시내산의 그 언약, 율법, 십계명이 더 비춰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움직이는 송정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딱 그 존재 자체죠. 여러 사람 가지 않아도 한 사람이 거기에 있어도 송정제일교회의 존재감이 확 빛이 나는,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부터 고쳐야 돼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간혹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할 때 보면 송정제일교회를 송정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있지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글을 쓸 때도 송정 한 칸 띄우고 제일교회 이렇게 안 하고 붙여 써야 돼요. 뭡니까 이걸?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로 써야 돼요. 경로당의 어른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그 가면 오늘 제일교회 가자 이래요. 그죠? 그건 바로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일교회가 아니고 뭡니까? 송정제일교회. 하나로 붙여서 띄워서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는 송정제일교회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거는 이 땅에 있는 황 목사의 바람이고 주님의 바람은 뭡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 내 속에 누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능이 있어야죠. 움직이는 성전이죠. 그렇게 그 얼굴을 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을 푸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중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대로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 그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 일을 중재한 중보자 역할을 한 누구입니까?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온몸으로 막으면서 또 여기에서는 단호하게 기준을 세워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도록 위하여 온몸을 다 휘감아 투신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이 이웃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온몸을 불사르는 중보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쓰지 않고 우리가 비굴해지지 않고 어떻게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들을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는 누가 우리를 대변해 줄까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밟고 가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오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아니할 때에 오는 그 좌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잖아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 세상과 나 이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뚜렷한 에스겔이라고 하는 또 혹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에 없으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로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딱 한 분이십니다. 아십니까? 불러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서 중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우리를 치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이 중간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온몸으로 그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이 중보자, 이 거룩한 사역, 우리를 위한 거룩한 사역의 절정이 저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우리도 고난주간을 의롭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로 다시금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뜻을 기리는 겁니다. 주님처럼 이번에 기도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해 보는 거지요. 이게 바로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이중성, 아이러니라고 해도 되고 패러독스,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일의 중재 역할을 했던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그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를 누가 구원해낼 수 있으며 이 이웃을 누가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나가 아니면 안 돼요. 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진정한 위로는 누가 된다?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황금 송아지를 내 속에서 다 걷어내시고 예수로만 한 주간의 삶을 훌륭하게 감당해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황금 송아지를 파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우리를 치리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중지하시고 주님의 화를 온몸으로 막아서신 주님을 기리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죄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을 절실하게 느껴보는 이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 행하는 선택과 결정과 또 일들 가운데에 여호와의 신이 늘 임마누엘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